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각자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몸에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는 도와줄 도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때때로 이 목회자도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또 봉사로 이렇게 몸에 힘을 줄 때가 있어요. 힘을 줄 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은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힘있고 연약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돕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돕는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진짜 축복하면서 정말 고맙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공개하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물질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또 말로 도와주는 사람 또 권세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패한다 그랬잖아요. 다 패하고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만은 정말 그것은 다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는 바로 내게 있어서는 천군만마입니다. 천군만마예요.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고 또 돌이켜 기도해드리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구약시대 욥과 같이 진짜 이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아파 보면 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보면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자기가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정말 자기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기도라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성소에서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 말은 뭐냐? 여기 성소와 그리고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당시에, 요사이는 교회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성소, 시온, 이게 교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성소는 바로 이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그런 장막을 말해요. 장막을, 성전 짓기 전에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입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 언약을 너무 귀히 여긴 거예요. 오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소가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 불렀을 때, 그때 성소는 어디냐? 돌단입니다. 돌로 단을 쌓고 돌단입니다. 저 강화도에 그 보면 돌로 쌓은 제단 있죠. 그런 제단 같은 돌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했고, 그 다음에 그 돌단이 모세 시대에 넘어와서는 성막으로 되었어요.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성막으로,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도 성막과 비슷한데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막과 비슷한 구조로, 같은 구조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성전을 의미를 모르고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저들을 바벨론에 불러서 거기서 똑똑한 청년들을 훈련받게 만들고 거기서 보호를 하고 성전 기명을 줘서 고레스가 돌려보내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이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똑같은 것입니다. 돌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언약입니다.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왜냐? 교회를 통해 응답 주시고 교회를 통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교회는 뭐냐? 구약시대는 건물이었지만은 신약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지금 청와대 앞에 성도들이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데 은박지 있죠? 그거 덮어쓰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봤죠? 10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청와대 앞에 도로가에, 거기에 비가 오는데도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이 밤에도 아마 오늘 밤에는 10,000명 이상 모여 기도할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 하면 이 건물이, 이 집인 그 벽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 날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성전에 정말 출입물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도 내가 왕궁에서 왕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내 직장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에 앉아 업무 보고 사업하고 그것보다가도 하나님 성전에 걸레를 들고 걸상을 닦고 강대상을 닦고 관리하는 이것이 더 좋다고 아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도와줄 힘은 없는가? 거기에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진짜 도와줄 도움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진짜 붙잡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는 귀중한 거예요. 그리 교회의 귀중함을 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더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더 깊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한편 손마른 자가 안식일 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될 이 정말 기능을 상실한 이 손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와야 해결됩니다. 인생의 참 질병도 예수님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정말 내가 병들고 연약한 이 육체 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의사가 없는가? 의원을 계속 찾으면 아사처럼 의원에게 많이 시달리다가 아사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세요.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답답한 문제 만나거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을 때 교회 통해 해결받아야지. 교회 떠나면 참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해결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불행의 조건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찾으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 두 번째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소제와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 이 5대 제사가 뭡니까? 이건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큐티할 때도 그러고 일이 있을 때도 그러고 개인 예배 드리세요. 나홀로 예배. 나홀로 예배는 뭡니까?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 카set이 뭡니까? 이 폰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쫙 개인 예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제와 번제, 5대 제사 말씀드렸죠.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이 다윗은 정말 얼마나 이 예배를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다윗은 백성들과 전쟁터에 나갈 때 출정하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번도 그는 전쟁에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정 시대 보면 전쟁 패했다는 이야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는 블레셋 가서 굉장한 위기를 당해서도 거기서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는 번제 드린 후에 드리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소제는 우리가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요사이 드리면 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감사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예물이 11조예요. 그리고 11조는 너무너무 귀하고 성도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1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맨날 자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회비 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회비를 내면 안 되는데 그 11조 의미를 몰라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또 11조 내고 연말 정산서 떼달라 그러고 나는 왜 그런지 왜 그래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하도 답답해요. 그러지 마라 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이 11조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로 그래 착각을 해.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고 신앙이 안 들어가는지 왜 그래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안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인 예물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언약을 놓치면 신앙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곡물 소제는 오늘날로 말하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드리라. 그래 번제가 언약이라면 소제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때문에 많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은요, 그야말로 얼마나 자주 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소제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예배를 받아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벨처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처럼 언약을 놓치고 그야말로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실패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까? 언약을 놓쳤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도 오고 부도 명예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고 부도 귀도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부는 재물, 귀는 명예, 이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 그냥 살다가 우리는 그래서 하니까 뭐예요? 지혜가 생기지 않아 미련하게 돼요.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하게 사니까 부도 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자꾸 이 변칙을 쓰는 거예요. 명예도 안 오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밀어나니까 뭐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언약이 있는 예배예요. 가볍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뭐예요? 예배를 놓치는 가인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뭐를 놓쳤어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쳐. 성전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못 받는데 목사 아들이면 뭐하고 중직자 아들이면 뭐합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홈리 비느하스가 예배 놓친 거예요. 성전에 살았는데도 예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때문에 법궤 빼앗기고 하나님 망신, 아버지 망신, 후대 망신 다 당한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제사장 아들이면 뭐합니까? 예배를 놓쳤어.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다른 불이 뭐예요? 혈기와 감정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교회를 그야말로 혈기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다른 불로 예배 드리려다가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 바로 데려가 버렸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이들의 부모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경히 여기다가 불행히도 이 두 집 아들은요, 두 집의 내 아들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이 살아갈수록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이 살아갈수록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항원기가 접어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은 예배를 통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은혜 받게,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제사장 아들이지만은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아들들이지만은 정말 은혜 받지 못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1년에 52번 주일 날만 나와도 52번 나와서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하고 1년 내도록 방황하고, 나는 답답해요. 나를 만난 지 10년이 돼도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은지. 우리 진천교회에 나온 지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넘어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니? 왜 그래서 하니?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세 번째, 소원대로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입니다.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출전했어요. 이게 사울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다윗 보세요.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 일생에 실패라는 것이 없은 이유가 뭡니까? 그는 기도하고 전쟁에 출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대로 움직이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난 이 말씀들 참 좋아하거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 중에 좀 이 포부를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내 소원이 뭐냐?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묻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다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 귀여워하고 아이들 먹을 거 입을 것만 사준다고 엄마 아버지 책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그 아이들이 복된 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이 신령하고 귀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인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커갈수록 부모를 자꾸 떠납니다. 나중에는 오락해도 오도 안 합니다. 자꾸 커갈수록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아이들 내 품에 있을 때 복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로 세워야 하는, 이것이 그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부모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부를 크게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요.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오는 기도, 너무도 뚜렷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줬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소인 교회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대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와 번제와 같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뭡니까? 소원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계획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따라합니다. 교회에서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소원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